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말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네, 천국은 마치 라는 말씀을 시작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가 이 복음서에 아주 흥미롭고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론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예수님 사역의 초점 혹은 중심 주제는 무엇이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등등 우리가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긴 합니다만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듯 예수님께 묻지요. 도대체 당신이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당돌한 질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 왕의 후손,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후대하는 사건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 나름 질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무엇에 의해서 유지가 되느냐?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네, 우두머리가 있어요. 근데 누가 우두머리가 되나요? 네, 힘센 녀석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물론 그 우두머리의 자리는 계속해서 경쟁자들에게 도전을 받게 되지요. 사자 같은 경우에 숫사자는 다른 숫사자를 공격해서 우두머리 자리를 빼앗기도 하고 또 우두머리에게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쫓겨나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우두머리 숫사자가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없애려고 새끼 숫사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비단 이런 일이 동물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사람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태자가 책봉되어지면 다른 왕자들은 다 궁궐에서 나가야만 했더랍니다. 고려시대에는 태자 외에 다른 왕손들은 강제로 절에 보내져가지고 중이 되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왕권에 대한 도전을 미리 막기 위함이었겠지요. 물론 현대에도 종종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회자되곤 합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전히 의심이 갈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성경을 보아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이러한 일의 피해 당사자이기도 했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의 충신이었고 사위였던 다윗이었습니다만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사울의 눈에 다윗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내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내 자리를 내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꼭 다윗이 빼앗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일을 염려하며 걱정했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평생의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 사울 왕으로부터 지긋지긋하게 정치적인 견제와 생명의 위협을 받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시집살이도 해본 사람이 시킨다면서요? 네. 이 깊은 공감을. 어쩌면 다윗도 왕이 된 다음에요. 내가 당해봤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혹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내 자리 빼앗기는 것 아니야? 이런 염려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도 사울 못지않은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다윗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의 후손을 찾아내어 가지고 왕궁으로 불러들이잖아요. 다윗이 왜 그랬겠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만한 사람들 가까이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서 부른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설득력이 없음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했지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이루겠다. 내 일을 영원히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다윗은 누가 내 왕권을 빼앗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인간적인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후손, 특별히 무비보셋을 찾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요나단의 당부에 다윗이 약속했습니다. 맹세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나단은 죽고 없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사울의 후손을 찾았고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후대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절름발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비보셋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투력이었습니다. 이 전투력이 곧 지도력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정치적인 견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결국 우리는 다윗의 순수한 의도와 목적으로 무비보셋을 후대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적고 있는데 그 다윗이 행했던 정의와 공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경험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 마음에서요? 누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왕이었던 사울은 늘 불안했지요. 늘 초조했어요. 그 불안과 초조가 극에 달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악신이 부리매라고 적습니다. 아마 사울의 속은요, 지옥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제일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리 맛보는 천국 가리켜서요, 심중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 심중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중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종종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불안하고 골똘하고 잠이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골똘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없네요. 주님,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 믿는 거잖아요. 주님 믿음으로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의 종 시바, 영어로는 지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지바라고 할게요. 그게 낫겠어요, 그렇죠? 네, 지바를 불러가지고 다윗이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보통 사람이라면 보복을 하거나 후환을 없애려고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또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나한테 힘이 있으니까, 나한테 재산이 있으니까, 나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무엇하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대요.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 은혜란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본래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사랑 혹은 견고한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또 헤세드는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다윗이 입었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을 다윗이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요, 또 한 가지 다윗은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도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맡기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주셨겠어요? 다윗 마음대로, 다윗 뜻대로 살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맡겨주신 걸 거예요. 그렇게 은혜 입은 다윗이요, 은혜를 깨달을 때에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은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왜 패망한 왕족을 가리켜서 패족이라고 부르잖아요. 무비보셋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에게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예를 얻게 하고 궁궐에 살게 하며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리를 준 거예요.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요, 왕자의 한 사람처럼 살게 했다는 겁니다. 은혜지요. 무비보셋이 자기의 자신을 표현할 때 죽은 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던 무비보셋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무비보셋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이 분에 넘친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이지 무비보셋은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무비보셋이란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냥 절름발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정말 무비보셋은요, 꽃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은혜 입음으로 활짝 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왕의 식탁에 참여했던 무비보셋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식탁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행하는 성찬이 주님의 식탁이에요. 본래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 예배는요, 사중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다 설명할 수 없고 신학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예배는요, 본래 예배는 식탁이에요. 그래서 신학 성경을 읽으시면서 집에서 떡을 떼면한 말 나오잖아요. 밥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다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감리교회는 전통적으로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하게 돼 있는데 그게 전통인데 많이 간소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신다는 뜻이고요,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고요, 나를 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존귀한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복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요,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잘 하고 있지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냅다 바가지를 긁었대요. 아유, 내 팔자야. 그냥. 옆집 누구는 남편이 돌잔 벌어와가지고 말이야, 진주 먹고 사준다는데 나는 진주가 뭐야 하면서 했대요. 남편이 그 말 들으니까 속이 상하지요. 문을 꽝 닫고 나갔대요. 꽝 닫고 나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가 마당에 있다가 막 주인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냅다 주인 아저씨가 걷어찼대요. 이놈의 똥강아지 어디 흙발로 뛰어들어 하면서. 근데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이 강아지는 또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좋아서 뛰어든 건데 발로 채였으니 화가 나잖아요. 강아지도 생물인데 화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인 아줌마의 신발을 물어다가 질겅질겅 다 씹어서 뜯어놨대요. 아침에 바가지 한번 긁은 것 뿐인데 돌고 돌아 누구한테 왔어요? 본인한테 오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지요? 3번 부인해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나중에 막 욕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하니까 뭐가 울어요? 닭이 울더래요.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평생 새벽에 닭이 울면,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뭐 했더래요?
울었대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베드로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었을까요?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후자인 것 같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대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데 힘의 논리로 혹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무비보셋을 환대하고 후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발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나누며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될 때 우리 심령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